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로써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와 같은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고 또한 흩어진 가운데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시험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단순히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성숙할 것을 야고보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고난이 다가오니까 힘들죠 하면서 위로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수납하고 정말로 성숙하게 되고자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숙을 경건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참된 경건함. 거듭난 성도가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나는 경건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함이 행함으로써 증명이 돼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을 소유한 성도라는 것으로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된 경건함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야고보서 우리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였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었고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참된 경건한 성도의 그러한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아주 충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참된 경건함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 혀를 그 재갈 물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냥 거듭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입술도. 또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 성도는 그 이웃을 향하여서도 또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의 두 가지의 큰 계명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것은 우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말씀들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제 몇 가지의 권면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키라입니다. 우리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이웃이나 형제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우리 5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부류의 그러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명령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이서. 기도하라. 물론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찬송은 또한 국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두 이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때, 즐거울 때에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즐거울 때 있거나 이것은 항상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무엇이라고 그가 당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죠? 사실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인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특히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 중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의 순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고난 없는 삶을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한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 장자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장자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만 그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세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입니다. 푸른 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세요. 건너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앞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간만 있으면 배라도 만들어서 뛰어서 가겠는데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와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의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 모세가 기도하며 손을 올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구원을 보게 하시죠.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훈련의 도구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성도가 그냥 그 고난을 어찌어찌해서 헤쳐나왔다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유, 내가 그 홍해 앞바다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뒤에 뭐 애굽 병사들을 쫓아오는데 내가 어찌 해갖고 잘 막아갖고 잘 건너왔어라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만하게 되거나 만약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즐거울 때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고난 가운데에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풍족할 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풍요로운 중에 그 기쁨의 나팔을 부는 중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2명의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가 범하였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무 때나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시즌이 있어요. 네. 봄에 그러한 농사가 다 끝나고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땅이 마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전쟁하였던 것도 이 농사철이 되면 일단 쉽니다. 네. 그러고 나서 쉬었다가 그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이 마르고 나면 전쟁하러 갑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암몬과 전쟁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때 무엇하러 가야 됩니까? 암몬과 전쟁하러 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무엇을 할까요? 요압과 다른 병사들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까지 오침을 취하다가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행하게 되죠. 그의 모든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평안해졌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해졌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평정되어 안정이 되자 그는 그 마음에 그 경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게 옅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어떡할까요? 우리 솔로몬이 사실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와 비교되어져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듣는 길을 구하였죠. 그런데 그는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잠언의 지혜서까지 다 기록을 하였지만 그가 나이가 들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주변의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은과 금이 풍부하여지고 또한 병거들을 다 준비하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범하는 일들을 그가 가게 되죠. 결국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일심으로 지킨다라는 것, 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일심으로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즐거움이 오는 상황을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의 길에 쉽게 들어서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에 경계함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즐거울 때에도 나를 위한 노래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해야 됩니까?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때이거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병중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난을 당하는 자, 즐거운 자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만 혼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청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지거나 그러게 되면 혼자서 기도할 여력이 없기도 하죠.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의 목사와 또한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성도, 교회의 그러한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제가 가갖고 기름 준비해갖고 이렇게 막 바르면서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을 이게 전통이었었죠. 왜 이렇게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보통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였던 경우도 많죠. 어떤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의술이 발달한 이러한 시대에 병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현대인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14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병자성사, 종부성사를 하는 그러한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병자성사를 진행합니다. 성례의 하나로서 아예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두 가지의 성례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만을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성례로서 우리가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병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와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물론 오늘날 보수적인 신학의 그러한 색채에서는 이러한 병을 고치는 은사의 그러한 중지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은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정말 장례를 다 치르려고 저희 아버지가 가져갖고 이 장례 그 예배 드리려고 가셨는데 그쪽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정말 거의 거반 죽으셨던 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막 그때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었는데 교회가 정말로 건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동네에 있으신 분들 다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또한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질병에 걸린 성도들과 또한 마음의 육체의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망가진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기름은 또 한편에서는 이 시대에 쓰이는 그러한 의술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향하여서 막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의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시면 비록 이 일을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또한 의술을 통하여서 고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의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병이 들었을 때에 목회자 장로님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하여서 그 미신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서 단 5분도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질병의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기도를 하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거나 어떠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물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주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병을 고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백발백중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그 권능도 행하고 독사에 물려도 어떻습니까? 독사에 물려갖고 그 폭풍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폭풍우에서 살아났어요. 섬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불을 쬐려고 가는데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는 가운데 독사가 거기서 나와갖고 사도 바울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큰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뱀이 물고 있는데 풀을 털어버립니다. 그냥 뱀을 그냥 변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무엇을 가지고 살았나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었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디모데도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질병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고칠 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치료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간절한 기도에도 치료받지 못하였음에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비록 나의 생명이 그 위기 가운데 이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갖는 믿음은 주님이 직접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항상 누구 중심이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질병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세요. 우리 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면서 혹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실제로 이렇게 질병이 들게 되는 그러한 이유 가운데에 죄 때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간 그러한 질병에 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세요라고 하며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때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때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의 세 친구가 가고 욥에게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그 시험에 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의 때에 죄에 걸린 우리에게는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시지만, 그러나 옆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우리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향하여서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합니다. 정죄하면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만 기도하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함께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뒤에 16절 후반전에 나와 있는 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의인은 누굴까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도 역시 죄인이었던 사람이죠. 우리 중에 질병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병환 중에 있는 나의 지체를, 나의 형제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하는 힘이 커요. 함께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 들은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열왕기 상과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열왕기 상, 왕들의 기록입니다. 열왕들의 기록.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우리 16장 17장 말씀서부터 우리 열왕기하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왕들은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 누구만 나올까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만 나옵니다. 왕들의 기록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세요. 얼마나 그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 이세벨의 그러한 그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게 되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난리가 나지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도 큰 난리가 날 겁니다. 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비가 오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엘리야가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기도를 하죠. 엘리야 혼자 있고 450명의 그러한 바알의 선자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결을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자, 번개를 내리는 자가 바로 참된 신이라는 것이죠. 이 450명의 바알의 선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있었을까요?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번개 신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번개를 내리는 거는 자신 있어. 450명이 모입니다. 다 같이 하루 종일 막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제단을 다 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태우실 뿐만 아니라 그 도랑 위에 있었던 물까지 다 흩으시면서 다 태우세요. 바알의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17절에 말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50명의 그 선지자에게 이겼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아하방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 궁전으로 갔는데 그 궁전에서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그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그냥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아합왕을 뛰어갔던 그 엘리야가 바로 뒤돌아서 갖고 그 부엘세바까지 막 뛰어가죠.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또 도망가요. 로뎀나무 요만한 나무입니다. 한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 요 나무 밑에 머리만 쑥 집어넣고 나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이 정도 했으니 그냥 주님이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시기도 하시고 비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죄악 중에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를 구원하여 줄 것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직접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평안 중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간 영혼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시작을 무엇으로 우리 했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있는 겁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있어요. 야고보가 가장 마지막에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는 어떤 지체에게 들은 그러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자신의 친구가 있는데 동성애 성향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아낍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있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그 친구를 따라서 왔는데 그 남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매 그 교사 선생님이 굉장히 예쁘게 생긴 그러한 교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었던 그러한 형제가 와갖고 참 기쁘겠구나. 근데 나중에 그 교사님 저한테 와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동성애 성향이 있어갖고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일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친구에게 그렇게 오면서 교회도 다닙니다. 그냥 교회를 가게 되면 이러한 말씀 같은 걸 듣게 되면 오히려 그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에도 유혹을 받는 그러한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지체를 향하여서 그 지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이와 유사한 그러한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우리가 그냥 내비둬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시험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죄악 가운데 계속 달려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좋은 방법으로 해서 교회 안 다녀도 되고 그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도 되고 요즘에 그렇게 많이 충고도 많이 합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말씀을 떠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지체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돌아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서 미혹되어 실제로 믿음에서 떠나간 그러한 성도들에게 방탕하여서 이전에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이 아닌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 허다한 죄가 덮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속죄의 그 값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정부에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주점이나 유흥업소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내리신 징계임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누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을 그렇게 쓰게 하고 퍼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코로나입니다. 영적인 코로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는 정작 세상에서 유흥업소 취급을 받으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원래 여기에 예배하기 전에 원래는 저기 에어듀타운로에 건물을 임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교회와 안마시술소 그리고 또 그 단란주점은 거기에 들어설 수가 없다라고 아예 탁 나와 있습니다. 종교시설. 이건 코로나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에 대해 불평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에 미혹되어 있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더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심한 상황 속에서도 전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또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도, 이 나라에도, 또한 이 수원에도, 이 광교에도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허다한 죄가 덮여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은 저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습니까? 교회 잘 다니시던 그러한 분들, 몇십 년씩 예배 드리셨던 그러한 분들,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들조차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져 갖고 그냥 이 신앙의 타협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당장 아마 그 예배를 드리라고 2주 후에 해줘도 아마 교회에서 30% 이상 모이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코로나가 이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돌아서게 하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어줄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